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쭉 보시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약 한 21번 정도 나옵니다. 성령의 장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 전에 우리 찬송을 했지만 누군가 우리를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이 세상을 나 홀로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기도해 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래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남과 북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연합군이 오면 성조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고, 또 연합군이 밀리고 연방군이 오면 연방기 국기를 또 기를 들고 또 그를 만세를 부르고 우왕좌왕한 것 같아요. 다 두 쪽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아서 그 지역이 불타버리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미 작정되고 이렇게 예비하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화라는 과정을 말씀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성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머물러 버리면 다시 뒤로 돌아갈 확률이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왕노릇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아마 7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맹렬한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옛사람인 그 미혹을 쫓아 옛날 살아왔던 습관적으로 또 살기를 원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더 의뢰하는 것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람한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있고 우리에게 또 다른 법, 즉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장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든지 또 습관, 그런 가치관들이 내 안에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옛사람인 육신을 입은 그 모습은 내 안에 여전히 상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좀 교회를 다닌다 한다든지 조금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졌다 하는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나왔다, 어떤 일을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닫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다시는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이런 강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에서 오늘 말씀하기를 뭐냐고 말씀하냐면 이런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옛날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예,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즉 죽음은 뭐예요? 죄가 왕노릇할 때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것,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그 미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 또 헌신에 대해 충성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 많지만 한쪽에서는 뭘 그렇게 하냐, 이런 많은 미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미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미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다 경험된 것이고, 또 그런 갈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려우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사람 넘어지더라도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곧 넘어지더라고. 그 장담이 문제예요. 교만이 문제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목사님들 그렇게 한때 대단한 능력을 행하신 목사님들도 또 언젠가는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장담할 수 없어요. 예,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죄가 있는 세상,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넘어지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 즉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새롭게 피조한 새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주님을 찾게 마련해요. 주님을 찾다 보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미 뭐 결정된 사람들이고,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무한정 우리를 아름다운 뒤의 인격체로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형제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또 성령이 주는 생명을 얻고 또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이미 자유와 해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고소하냐면 역시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바울도 그런 위기를 직면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많은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아니야. 그냥 가만히 또 그 말을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마귀의 종도로 돼서 맞아,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았어. 분명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가 선에서 얻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미혹이 왔을 때 분명히 나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들 그 죄짐을 지시고 죽음과의 노임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까. 어느 분은 그래요. 극심한 죄를 져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수가 없습니다. 꼭 탕자에 나오는 비유처럼. 그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사형수 내 아들이고 어머니는 내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피로 낳는 자식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지불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죄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죄당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해오면 물리치자,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시킨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과감한 선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다가 한 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분명히 누가 조장 마귀가 찾아와요. 아이고 그만해, 다음 주일 알았지 뭐, 내일 해, 이런 식으로 자꾸 미혹이 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책을 갖다 줘요.
마음이 부담스러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게 뭐야? 이런 갈등이 오거든요. 자, 이럴 때 가서 이기는 방법을 미국에서 오신 우리 강사님 한 분이 제가 신학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고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과감하게 선포해라. 사탄아, 너는 퀴티하냐? 너는 매일 말씀 보냐? 그럼 사탄이 놀래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씀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면 사실은 모든 지혜 소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칭이 의롭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갈등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제 자신도 하나님, 제가 목사가 맞습니까? 때로는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수를 잘 믿고 나는 내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갈등을 갖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주님, 나는 참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멘. 성경에 노래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사망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는 자예요. 많이 실패했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뒤돌아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일어나야 돼. 네 안에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 내가 주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를 뭘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우리 한번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신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계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주어 계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로마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한쪽에 공백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 의외로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요. 여러분 다 교회 나오시지만 그냥 내가 좋아서, 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한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 나가는 과정이 예배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봉사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걸 판단해 주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어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했는가, 이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의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다면 그분이 왜 오셨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셔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 그런 헬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받아서 죄에 끌려다니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대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약함들,
그 지혜를 급하지 못하는 것, 예습관을 급하지 못하는 것, 옛생활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분을 도우러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더 성화시키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제 종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그 교만에 빠질 때 위험하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가 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한 것처럼 이럴 때는요, 마귀의 종로로 타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종로로 타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의 종이 되어져요. 아멘.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여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든 이해합니다. 보면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육신의 충만도 아니고 성령 충만도 아니고 애매할 때는 신앙생활이 참 흥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옛생활이 싫어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또 쫓아서 내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더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기도는 성령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환영한다 하는데 그럼 안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성령 이미 받았죠. 아멘. 성령이 왔다 갔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셔서는 얘기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한 표현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크기만큼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된다. 신자지만.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장애물이 뭐냐면 육신, 즉 죄로 출생해서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어 계시다면 뭔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확실한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본성의 자극을 받아서 여전히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제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지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아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근데 본문의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못한다고 했어요. 생각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것은 애정과 마음을 그곳에 쏟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신자면서도 예수님과 무관하게 자꾸 헛다른 걸 쫓는 분 있잖아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처럼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의의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권력이 있다면, 그 영예가 있다면, 그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쫓고 따르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념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가, 오직 주님께로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보서 4장 19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말로를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를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땅에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땅이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몰두해 있는 것.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음 안에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세상의 그 멋을 붙들고 사는 일에 전심하는 행위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하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성령을 의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몸으로 와 있는데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온갖 시련과 시험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지 않으니까. 결국 나는 불안해요. 두려운 거예요. 또 다른 헛된 것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이 우리의 모든 삶의 큰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더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가 재현되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또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또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성령을 가까이 하시면 주님과 연합과 친밀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자들일지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받으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즉 이기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그 다음에 물질주의, 여기에 빠져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단기 선교를 가면서 어느 분들은 직장을 내려놓고 가두게 해야 되고 또 사업도 뒤로 제껴놓고 가시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결단이 없으면 주님의 일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옛날 베드로도 참 인간적 노력은 실패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갔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해 간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서 무엇을 낚았느냐면 뭐 눈에 보는 영혼은 아니더라도 이번에 가신 분들이요, 포기한 것 이상으로 기쁨을 얻어요. 아멘. 말할 수 없는 평화와 영적 가치를 경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를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저분들이 사역하는지. 이번에 우리가 갔던 김계수 선교사님은 간호장교 출신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봉사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자리에 그냥 그자 남아서 그분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몸무게가 35kg예요. 그분의 평생의 소원이 45kg를 합니다. 지금도 기진맥진해서 한국이나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유를 받고 계시고 그냥 곧 귀국하실 텐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복음의 가치성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예,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근데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꿈을 가진 아이들이 일어나요. 복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무해요. 이 땅에 뭘 가진 걸 갖을지라도 복음이 없는 일본 땅에는 희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생명이 있고 평안을 누리고 영생의 복락을 누립니다. 꿈들이 다 있어요. 그 청소년들, 선교사님 양육해놓은 제자들을 보니까 뭐 다 꿈들이 있어요. 그 땅을 초월하는, 자기 한계를 초월하는 영혼을 향한 꿈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연합되어 있다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복음의 가치.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렇구나. 이런 결단과 순종을 이루어가면 기쁨, 평안, 사랑, 새로운 영적 가치 세계가 형립되어지는 이런 은혜 주시는구나. 여러분,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면, 또 봉사의 기회가 많아지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예비하신 그물을 끌어올릴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우리 배가 차고 넘치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을 쫓아 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께 원수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런 생활에 젖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뭘 말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신앙의 승리다. 너희들이 현재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이 여러분에 내주하고 계시고 영의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크리스찬이 맞나? 이런 갈등을 가지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기를, 만약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영의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이상하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에요. 아멘. 그냥 무조건 나오면 되는 대로 은혜 받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순서라는 거죠. 혹시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 영의 열매가 없다. 오전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제 목사로서 가장 좀 큰 두려움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당신의 교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성령 받은 사람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고통이 큽니다. 내 양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다시 말하면, 당신 아들 맞아? 당신 딸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당신 아들 맞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고통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아빠가 끌어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내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영의 생각은 뭐라겠어요? 우리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달라요. 바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이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여전히 그런 몸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패도 불구하고, 많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여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아멘. 봐서 우리는 뭘 집중적으로 생각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주셔야 돼요. 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마음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신자의 성화, 더 아름다운 성숙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을 더 집중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우리가 지배를 받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약한 부족함이 다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과 신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그리스도에는 성령 나무라고 이해되어져요. 성령이 내주어 있다면 그 다음에 맺혀는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9가지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영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주의 성령께 있기를, 성령을 환영하고 또 성령과 친밀해지기를 가고 더 주의를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실 때 충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형상을 지음을 받을 뿐 아니라 선교 현장에 과감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귀한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